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또 죽으심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크고 또 고통이 심할수록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누리는 기쁨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의 큰 기쁨들을 우리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은 큰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기쁨들을 누리고 계시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요. 네. 또 한 교회에서 저희들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어서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이 큰 기쁨의 날에 제 인생 이야기를 아주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생에 아주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아마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인생의 하나쯤은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다 알려져서 이제 비밀도 아닌 그런 비밀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나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비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는 그런 비밀들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제 인생의 비밀 아닌 비밀을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곱슬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곱슬머리다 보니까 빗도 남들 안 쓰는 이제 이런 빗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곱슬머리는 아니었어요. 이제 아주 부드러운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이제 머리였고요. 이제 뒷머리만 살짝 이렇게 곱슬거려서 참 예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약간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었는데요. 초등학교 시간들을 다 보내고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저 다닐 때만 해도 머리를 3cm 이렇게 아주 짧게 이제 깎았습니다. 머리를 이제 짧게 깎으니까 이제 늘 이제 밤톨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늘 밤톨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년을 무사히 안전하게 이제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저 그 당시에 연합고사를 이제 보고 연합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기르기를 시작했죠. 머리카락이 쭉 이제 길었는데 제 긴 머리카락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께서 친엄마인데요. 친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제가 원래 거의 생머리에 살짝 이제 곱슬머리여서 머리가 되게 예쁜 이제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3년을 다 마치고 나더니 머리카락이 길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곱슬머리가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제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제 머리카락이 이제 곱슬머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곱슬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좀 격변한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곱슬머리를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잘 감고 잘 말리고 밖에만 나가도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파마가 아주 잘 나왔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 이 파마도 그냥 파마가 아니고 이 핑클 파마가 아주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핑클 파마를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심한 곱슬머리가 됐습니다. 제 곱슬머리는 향방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향방 없는 전쟁처럼 향방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곱슬거리는 머리도 있고 왼쪽으로 곱슬거리는 머리도 있고 안에서 밖으로 곱슬거리는 머리도 있고 밖에서 안으로 곱슬거리는 머리도 있어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곱슬거립니다. 그래서 무슨 사사시대처럼 제 머리는 사사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이후로 이제 쭉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곱슬머리로 살았고요. 제 곱슬머리를 확인하지 못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머리를 이만큼 지금 길러서 저는 곱슬머리입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서 보여드리려고 머리를 한동안 이제 괜히 기른 건 아니고요. 때를 놓쳐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23살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군대 대신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사회에 이제 발 붙이고 이제 서울 거여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머리카락이 이제 아주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때를 놓쳐서 머리를 제때 못 깎고 머리가 이만큼 이제 길었는데요. 제 여동생, 이제 2살 차이 나는 제 여동생이 이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오빠는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만 피면 킹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제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잘생겼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괜찮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머리를 피거나 외모를 잘 좀 가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여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빠는 머리만 피면 킹카가 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머리를 피면 킹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후배 어머니가 마침 그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이제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후배 어머니 미용실에 가서 정말로 머리를 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23살 때. 괜찮나요? 사실 얼굴은 저렇지 않고 좀 뽀샵을 제대로 해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머리를 피고 나서 저렇게 됐죠. 근데 머리를 피긴 폈는데 제 머리가 워낙 또 강골이어서 이게 막 제대로 펴지진 않고 저렇게 막 사방으로 뻗친 머리가 됐습니다. 제 저런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코미디 이제 미국 배우가 있는데 딱 짐 캐리하고 닮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미국 배우인데 짐 캐리처럼 제 외모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20대 초반에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를 핀다고 킹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만 피면 왠지 제가 원빈도 될 수 있고 정우성도 될 수 있고 김준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김준수를 아는 사람 계신가요? 네, 아시나요? 유초등부에 내려가면 아주 잘생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김정윤 동생 김준수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친구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이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대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이어도 아주 조금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족한 부분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이에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친구들 별로 없죠.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이후에도 경력을 쌓아서 이직도 하고 전직도 하고 때로는 사업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려고 하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서 계속해서 변화를 위한 노력들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매번 변화의 상황과 순간을 마주할 때면 이번 변화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난 날보다는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죠. 인생 대박이 나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모와 또 외형과 외적 조건만을 바꾼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근원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례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찍 도착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계셨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딱 50분이 법정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안에 혹은 뭐 1시간 안에 모든 순서들을 끝내야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형제를 결혼시켰는데 딱 1시간이고 30분 예식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아주 전체 인생에서 30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 결혼식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뭐 짧게는 3일,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 한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웃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석하고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마을 전체의 잔치였고 축제였던 거죠. 바로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하와 축복, 특별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결혼식에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식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잘 준비했고 많이 준비했는데도 하객들이 예상외로 더 많이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일찍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을 하는데 뭐 갈비탕 육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뷔페를 준비했는데 뭐 맛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면 좀 심각할 수 있죠. 다들 긴장하고 깜짝 놀라고 또 그래서 막 부랴부랴 뭐 더 준비하는 아마 좀 사건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뭐 식권이 좀 모자라거나 뷔페에서 뭐 메뉴가 좀 부족하거나 뭐 갈비탕 국물이 일찍 채워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중대한 심각한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이었고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이 주최 측이 늘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를 하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하객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잘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객들이 모욕을 받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 만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랍비 어록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막 모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먼저 상황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마리아가 피로 현장으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는 여인에 대한 최존칭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높이면서 어머니 아직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낼 때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중차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요청하고 지시하면 그대로 해라라고 예수님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하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다음 주부터는 여름 양복을 입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업무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 뭐 조그만 단지가 아니었고요. 물이 90리터에서 한 135리터 정도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볼 때 6개니까 6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1.5리터 페트병으로 400개 정도가 필요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항아리에 물을 모두 다 채우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물을 다 꺼내다가 돌 항아리에 채웠고요. 그리고 그 집에도 없으니까 이제 우물에도 가고 이웃에게도 찾아가서 그 동네 가까이 있는 집에서 다 물을 다 가져다가 그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다 채우는데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대충 절반만 채우고 다 채운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아귀까지, 그 입구까지 가득 채워서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넘치도록 물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로 가득 찬 항아리를 보시고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인들이 아무 소리 없이 갖다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령하니까 하인들은 그 물을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방 밖에서는 아주 평온한 상태였는데 주방 안쪽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이제 특별히 포도주를 막 채우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고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항아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포도주로 상징하는 이 기쁨의 잔치가 중단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하객들과 연회장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개,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 용도의 항아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 결례라고 하는 예식은 장로들의 유전에서 의하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옷에 물을 뿌려서 먼지를 털어내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이렇게 대충 닦는 데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외부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의 겉을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옷에 물을 뿌려서 이제 먼지를 다 털어내는 용도의 물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물을 굳이 표현하자면 손을 대충 씻고 그리고 이제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허드렛 일에 쓰이는 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 때는 이 돌 항아리의 용도처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물이었고요. 식수와 음식에 사용되는 물이기보다는 좀 허드렛 일에 사용을 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다가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 하인들이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신들이 채워 넣은 그 물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하인이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명령을 듣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그 물그릇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괜히 물 떠다 주면서 포도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이건 목숨이 날아갈 일 같아서 저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하인들은 굉장히 용감하게도
그리고 대단하게도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다 주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죠.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즉 알코올의 화학식은 CH3CH2OH 또는 C2H5OH인 거죠. 이게 자연 상태로서는 변화가 불가능한 화학적 변화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달라지게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물이 그냥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허드렛 일에 사용하는 정결 예식용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본질이 변화된 아주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 하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2장 1절에 보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흘째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저희가 이제 2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요한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는 19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딱 세상에 드러나게 된 지 첫째 날이었고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도 또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43절도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2장 1절에서는 3일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날짜하고 그리고 2장 1절의 날짜를 쭉 살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3일째 날이라고 돼 있어서 이 날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7번째 날이 됩니다. 제 7일째 날이 되죠. 유대 전통하고 기독교 전통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3 그리고 완전수 4가 더해져서 또 완전수 7이 나오게 되는데 이 7이라는 완전수를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드렛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의 사건, 이 변화의 사건이 7번째 날에 지금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날에 물을 포도주로, 허드렛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와 외형과 조건을 바꾸셔서 우리를 그럴듯하게 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앞서 애통하시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고 그리고 옷에서 먼지를 떨어내고 우리의 그릇의 바깥을 깨끗하게 하면서 표면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을 바꾸고 사람의 천성을 바꾸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달라지게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는 아침에도 정결 예식을 하고 점심에도 정결 예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결 예식을 그래야만 겉으로 드러나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외형과 외모에서 나오는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정결 예식으로는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된 본성을 의로운 본성으로 바꿀 수 없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성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과 또 다른 사역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이라는 완전한 숫자로 상징되는 완전한 날에 완전하신 주님으로 완전하신 새 창조주의 주권자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근원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십시오. 네. 네, 이게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땀샘이 지금 폭발을 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예. 네, 제가 목사님까지 네, 일을 시킬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쩜 좋나요? 지금 딱 3분 남았는데, 네, 3분만 더 하면 마치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허드렛 인생, 허드렛 물 같은 그저 먼지 떨어버리는 용도나 아니면 그저 뭐 손발 대충 이렇게 헹구는 용도로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네, 이미 나는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 지금 내 인생은 허드렛 물과 같아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본질로부터 바꾸어 내셔서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주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 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지금 중간고사 앞두고 중간고사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중간고사도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가지고 이렇게 우리 청소년 자녀들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도 참 복된 인생이지만,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근원적인 변화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공부하라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긍휼한 마음과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가지고 우리 자녀들 돌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자신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외형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고 내 조건들을 바꾸어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근원적인 변화, 그 복된 변화 속에서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